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겠죠. 나그네에게 지금 이곳은 그때 그곳, 곧 미래의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장차 영원히 머물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3절과 4절을 보니 나그네의 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의 소망은 잠시 머물고 있는 세상, 곧 썩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목적지로 생각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가 여행지에다가 집을 크게 짓고 눌러 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까? 그때 그곳을 향해 지금 이곳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곳은 나그네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텃세를 부리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이겠죠. 때로는 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불순 세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불성실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리고 지금도 나그네에게 지금 이 땅은 오해와 고통이 상존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가 바로 고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 지금 흩어진 나그네, 곧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살기 시작하자 지금 이곳이 태도를 싹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도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하늘나라보다 지금 이 세상, 이 땅이 가깝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나그네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고단함, 고통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타협이 있기도 하죠. 특히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즉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익숙한 이들은 좀처럼 신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소주 한 잔과 함께 이야기할 친구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온갖 원망을 하면서 스스로 만든 영적 침체라는 동굴로 들어가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까? 왕입니까?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 고통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연결시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곧 고난을 근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쁨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덕인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난으로 인해 크게 기뻐한다라는 사도의 말은 믿어지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매우 기괴한 감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도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 고통을 이런 감정, 기뻐하는 감정과 연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두 번째 중요한 주제인 거룩함께 연결시킴으로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통과 거룩함이 연결되기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할 때 거룩한 사람이 더욱 거룩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고통과 거룩함의 이런 관계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는 재수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소극적으로 당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도 지금까지 이런 사도들의 말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포함해 모든 종교에는 고행을 수행의 방법으로 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득도를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모든 종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네 인생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왜 대리운전을 하며 잠을 깨우며 일합니까? 세상 사람도 목적을 위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천근만근 피곤한 몸으로 새벽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잠든 아내와 아이를 보면서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적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때로는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할 때 고행을 취하는 종교적인 것을 제가 전혀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튼 사도가 고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그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많은 내용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에게 고난은 재수 없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이 만드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진리를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점차 일상생활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통독할 때 그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사는 것은 종교 영역만이 아니라 전 삶에서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로 25절은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3장 1절로 7절에서는 가정에서, 5장 1절로 11절은 교회에서 그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통과 거룩함, 그리고 기쁨이라는 정서를 계속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요즘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그것이 기쁨으로 연결이 되나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도리어 근심,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왜 고통과 거룩함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왜 거룩함과 기쁨이 우리 삶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미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제가 질문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이요 목적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당신의 기쁨입니까? 1장 8절 말씀 보실래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나그네가 맞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기 전까지 사도 베드로의 고통과 거룩함, 기쁨,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말,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듣고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온 교우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